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종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미국의 한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한 목적은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라는 이유가 있어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한국 교회에 방문한 겁니다. 일정대로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했는데 역시나 성도의 숫자들은 정말 많고 교회들도 엄청나게 커진 것들을 보면서 많이 놀라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목사님의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왜 한국 교인들은 표정들이 왜 이렇게 어둡죠? 라는 질문과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이분들이 예배 드릴 때 특히 찬송을 할 때도 기쁨이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국 목사님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국 목사님이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그 은혜로 모습들이 조금 슬퍼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약간 이렇게 좀 유머 섞인 그런 내용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미국 목사님도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한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겁고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이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봅니다. 아니, 그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비춰있는 내 모습. 아니, 더 본질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이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 주름이 웃는 주름인지 아니면 인상 쓰는 주름인지. 어쩌면은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표정들은 웃고 환한 미소 많이 사라진 듯 합니다. 오히려 그 환한 미소를 보기 위해서라면은 이제는 TV 속에서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밝은 표정들을 볼 수가 없이 늘 심각한 모습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인 듯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하루 평균 몇 번을 웃는 줄 아세요? 우리 뒤에 있는 아랑이, 예빈이, 뭐 승준이, 승민이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웃을 것 같아요? 하루에 이 어린이들은 400에서 500번을 웃는답니다. 얘야 밥 먹어? 야 이거 좀 뭐 씻고 와? 네 하면서 또 웃어요. 뭐 하면 또 웃어요. 그렇게 하루에 400번, 5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성장하면서 성인이 된 성년들은 얼마나 웃을까요? 예, 놀라지 마십시오. 15번에서 많이 웃어야 20번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보다도 더 안 웃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2000년 전 똑같이 지금에도 이 성령을 받았어요. 심지어 성령 충만함까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쁘게 환하게 미소 지으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난 한 주 성령을 받은 성도로 이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들은 지키며 살아왔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영향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했고 어느 타이밍에서 이제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조차 모르는 메마른 감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런 빡빡한 세상 속에 뒤돌아볼 시간도 없이 어쩌면 이 빠른 속도의 시대에 인생을 소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어렵다, 참 힘들다 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사도행전은 그래서 분명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듣고 믿는 증인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는 작은 샘플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정확히 안내해 줄 수 있는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책자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인들의 슬픈 표정들 또는 점점 그 교회들마다의 본질을 잃어가며 부활의 기쁨을 찾지 못한 증인의 인생은 결국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분명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린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는 걸까요? 똑같은 목적으로 여러분 매일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러 가요. 주일이 되면 교회도 와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점점 미소를 잃어가고 웃음을 잃어갈까요? 왜 우리는 기쁨을 잃어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봐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대목, 그러니까 그 답이 사도행전에 있더라고요.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중요한 대목과 사건이 나올 때마다 이들을 이끌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것은 단연코 따라합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였더라고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 기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24절에 여러분 이제 12번째의 사도를 뽑기 위해서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을 때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또한 이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이 앞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핍박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최초의 그 핍박을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에 왔을 때에도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7집사를 선택한 후에도 이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의 신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도 이들은 기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갈 때에도 이들은 기도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에 기도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1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중요할 때마다. 이렇듯 그 이유도 많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올바른 방향과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였다고요?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학자들 그리고 설교가들은 이 기도에 대한 명언을 어떻게 이야기했냐.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리고 마른 눈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 뭡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못 간대요. 명설교가였던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서 1시간을 더 일찍 일어난대요. 이런 명언을 했어요. 또 무슨 말을 했냐? 잘 기도하는 자는 잘 배운 사람이래요. 그러나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듯 그들이 멋진 설교들을 할 수 있었고 또한 종교개혁과 같은 역사의 큰 페이지, 그런 흔적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들. 이들의 틈틈이 순간순간에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성령의 뜨거움과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을까요? 아니, 열심히 산다고 해도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과 왜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면 기독교인들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고 다 있어요. 근데 나가기만 하면은 티가 안 나요.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일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묻고 듣고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그렇게 함으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그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고 말해요. 아니, 목숨이 뭐 한 2개, 3개 있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바울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과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더라고요. 내가 만약 기뻐하지 않고 다를 바가 없다라면 우리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기도 안 하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도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갑이 된 여기는 한갑 넘은 사람들 없죠? 다 제 눈에는 젊은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60살 난 동갑내기 부부가 이제 결혼기념을 맞이했습니다. 뭐 그러니 얼마나 한평생을 동갑이다 보니 많이 싸웠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60평 이제 만나가지고 이 결혼기념이 다가오자 부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과 이렇게 한갑 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잘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여행 한번 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어머니, 아버지 이번에 한갑이신데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아마
코로나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이 부부는 해외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러자 저쪽 방 한구석에서 또 남편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할망구 만나서 지금껏 정말 재미없게 살았는데 이제 꼭 30년만 젊은 여자와 함께 여행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다음 날 여행에 가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의 나이가 90살이 되었더라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30년이 남편이 더 늙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지혜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침묵으로 올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혹은 또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안 올 때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의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들을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혹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가 바로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3일 동안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3일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다시 뱉어내게 됩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물고기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육지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요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침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기도는 응답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침묵 가운데서도 응답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의 주권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남편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30년만 젊은 여자랑 여행 한번 가게 해달라고. 근데 응답은 됐잖아요. 자신이 90살이 되니까 30년 어린 아내와 여행 간 거랑 맞는 거잖아요. 물론 재밌으라고 얘기한 거겠죠, 그 이야기는. 그래서 기도는 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다시 말해서 이 기도의 모든 주체는 누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뭐 해달라고 내 감정에 막 휘둘려서 그 기도에 막 충족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어차피 모든 기도는요,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한테 가장 좋은 걸로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핍박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의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무엇이며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23절의 내용처럼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은 많은 그런 높은 사람들한테 소위 말하는 기득권자들 앞에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최초의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받는 핍박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들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말하는 날에는 너희들 또 잡혀올 수 있어.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들은 자신의 믿음의 공동체에 가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혹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관계하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기도하는 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24절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는 이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에 보면 누구한테 기도했다? 따라합니다. 대주제. 이 대주제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진짜 높은 사람을 뜻할 때 이 대주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대주제.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의 핵심은요, 이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 작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결이 될까요? 근데 이 친구보다 조금 높은 선배를 찾아가요.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뭐 조언을 들을 수는 있겠죠. 아, 안 되겠어. 그러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뭔가 좀 윤곽이 드러나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선택은 못하더라고요. 최종적으로 누구를 찾아갔느냐? 학교의 가장 높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됐습니다. 그 선택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나게 됩니다. 그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답이 교장 선생님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대주제예요. 대주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개역 개정에서 말하고 있는 대주제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얘기야? 똑같은 거냐? 지금 이들이 핍박을 당한 거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아무리 죽음을 가지고 윽박지르고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로마의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절대적인 누구요?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바로 그분이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지금 겁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 대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함이 넘쳐났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겁이 없어진 거죠. 이렇게 말하니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너무 높은 하나님, 그리고 난 너무 낮은 내 자신과 거리감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제22주제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양자의 영으로 받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성도가 그 영의 탄식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누는 대화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대주제라는 분이, 학교에서 말하면 그 교장 선생님이랑 이 학생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랑 엄마랑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게 기도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양자됨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기도의 수단이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 대주제하고 대화하는 거래요, 여러분. 근데 왜 기도를 안 해요? 왜 대화를 안 하세요? 요즘에 각 가정마다 대화를 안 해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이렇게 각기 각자의 그런 생활들을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되면은 좀 더 가족들이 모여서 좀 뭔가가 이렇게 더 하나가 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더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눈에 안 보이니까 걱정해서라도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었는데 이제는 너무 눈에 보이니까 아예 각 방에 들어가서 전혀 소통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시간 이후에는 핸드폰이나 이런 거 말고 뭐 편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혹은 여러분들 이렇게 좀 자녀들하고 또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기도는 철저하게 무엇을 받은 사람?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8장에 모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로마서 8장 17절을 읽어보게 되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녀이면 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은 필수적인 거예요. 사실상 당연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양자된 자만이 누리는 뭐로 극복할 수 있다? 기도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있는 핍박받는 것은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현존하시는 것임을 간구함으로 눈앞에 도움으로 도우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이들이 기도하니까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잖아요. 또한 두 번째,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보물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기에 그는 언제나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필요한 것을 기도와 감사로 구한다는 것.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이것만큼 값진 보물이 있을까요? 전혀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 다이아몬드가 왜 귀합니까? 왜 그렇게 값어치가 있죠? 그게 만약에 이 사람 저 사람 어린 아이들까지 다 가졌다면 그건 더 이상 보물이 아니에요. 보석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만이 가졌었던 그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는 것, 그 누구도 갖지 못하는 것을 바울은 가졌기 때문에 그걸 보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보물을 우리 애가교회 성도님들은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믿음 가운데 자라가는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뭘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밥을 달라고 하지 않고 배고프다고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하지 않아도 아프다고 말만 해도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조용히 여러분들이 눈물만 흘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들을 묵상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할 거를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기도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흐느끼면서 눈물만 흘려도 우리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365일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샘플과 가이드가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고 무엇보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 그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네 번째로 이 기도는 나의 간구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성령으로 기도하며 즉 나의 기도가 아닌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분의 주권을 완벽하게 인정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가 돼야 하는 거예요. 가끔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 타이밍이 진짜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 요만큼도 놓치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을 보면 과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27절 본문을 보면은 이는 헬라어로 직역한다면 진리 위에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6절과 27절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합심해서 예수님에 대해 음모를 꾸미기 위해 이곳에 모인 것이 사실이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과연 이 말은 이 모든 것들,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감옥에 집어넣을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과 뜻대로 계획하신 일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당연한 것이며 무엇보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른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실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믿음의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주여, 이들은 믿음의 공동체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들은 간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도의 내용들이 자신들을 위한 기도일까요? 하나님, 저 이 상황에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이 가운데서 지켜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의 내용들은 자신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또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위한 그 속에서 이들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은 이 거대한 장면 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모든 역사 위에 계신 것을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며 그 내용을 기도로 담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기도 속에 이들의 단순한 간청만 들어있는 것이 아닌 이들은 대주제에게 고백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친구나 선배 혹은 담임 선생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가장 높은 교장 선생님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니들이 아무리 우리를 방해해도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닌 어둠의 세력으로 하여금 선포의 기도였고 하나님을 높이는 분명한 성령의 기도가 분명했던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 핍박을 받는 것들을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것들을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기도의 모든 주체가 대주제가 있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얼마나 담대한지, 그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한 믿음의 공동체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이 막 땅을 치고 소리를 높여서 옆에 있는 게 진동한 게 아니라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있는 곳을 진동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이런 비슷한 진동은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강림하셨대요. 그곳에 임재하셨대요. 그리고 그 연기가 웅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결국 진동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뭐 했다라고요?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해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확신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또 한 번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덧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이들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핍박을 통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로마의 어떤 권력보다 어떤 기득권자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되며 결국 자신의 모습을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들은 알게 된 거죠. 저를 따라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기도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답은요, 이 빌기를 다함에 이곳에서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골방에서요, 그저 형식적인 기도 외에 정말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몇백 명이 하는 척 하면서 그리고 그런 형식적인 기도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의 기도, 정말 진실한 기도에 응답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을 일단은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이 500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한 사람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이 500명에서 120명 그 12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지만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 진짜 큰 은혜예요. 진짜라니까. 집에 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눈물이 정말 나는지 안 나는지. 만약 좀 힘들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내가 기도의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 페덱스라는 회사 아시죠? 그 항공사도 있고 막 이렇게 예? 그 페덱스라는 회사에서 그런 법칙이 있다고 해요. 1대, 10대, 100대의 법칙. 이런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불량이 생길 경우 즉시 고치는 데는 1의 원가가 들어간대요. 그런데 게을러서 혹은 두려워서 불량 사실을 숨기게 되면 이게 10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객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은 100의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놔두고 시간을 둔 다음에 기도하고 또 시간을 더 기도하고 그리고 상황이 정말 악하고 더 안 좋아져서 바닥까지 쳤을 때 기도하는 상황과 어떤 상황이 조금이라도 보일 때 기도하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닥까지 가면서 그제서야 기도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평상시에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아까 계속 기도에 대한 찬송했었잖아요. 집을 나서기 전 정말 내가 기도했나? 내가 오늘 이불을 덮고선 눈을 감기 전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있냐?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나? 내가 기도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 기도를 그때그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지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 신앙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부흥을 상당히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그 시작은, 그렇게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따라합니다. 빌기를 다하매. 이것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할게요. 빌기를 다하매. 선생님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대, 10대, 100대의 법칙. 여러분의 지금의 삶과, 아니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지금 어떻습니까? 1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까? 10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100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까? 100의 손실까지 왔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전에 우리 기도합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닥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곳, 믿음의 공동체.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또 예가교회가 되길 바래요. 제일 먼저 한 게 기도였어요, 여러분. 눈 뜨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시고요. 틈만 나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골방에 갇혀서 1시간씩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보세요. 그 기도 주님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들으신다니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빌기를 다함에 노력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나의 주체가 돼서 매일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작은 자의 모습들은, 육에 속한 모습들은 이제는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